90일 성경 통독 신앙 강좌 시간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는 신정국가의 이상적 왕의 전형으로서 다윗 왕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왕권의 확장이 그를 통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하의 핵심 단어는 다윗 언약이라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언급되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사무엘하의 역할에도 그리고 이후의 성경의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왕위에 오른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건이 기록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의 비극과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는 역사가 함께 다뤄지는 책,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1장에서 10장까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과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번영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1장부터 시작하여서 이 다윗의 범죄가 기록되고 그 다윗의 범죄 앞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지만 그 범죄함에 대한 징계는 그곳 가운데 나타나 그 가족의 아픔과 비극이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으로 다윗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부록과 같이 언급됩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5가지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주제를 갖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의 통치, 약 40년간의 통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좀 더 이제 교재와 함께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교재 46쪽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조금 더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장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사무엘상 31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소식에 대하여서 매우 크게 통회하며 아파하며 가슴에 치는 모습,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이어서 다윗은 먼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앞서서 먼저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싸움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싸움, 유다와 온 이스라엘 싸움으로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싸움의 시작이 다윗 군대와 사울의 잔당들,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와 그의 아들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것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메모하면 좋을 텐데요. 여기 등장하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우리 한번 메모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 헤브론 땅은 앞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거주하였던 곳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말씀에서요. 그리고 또 동일하게 창세기 말씀에서 가족 장례를 이루며 가족들이 장사된 곳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후에 민수기의 말씀과 함께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 약속의 땅으로서 하나님이 갈렙, 이 유다 지파에 주셨던 땅으로 등장하는데 그 땅 위에 이 다윗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요. 그 이후의 일들을 이어가는데요. 그 이후의 역사는 약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한 것을 마치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며 왕이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주목할 것은 무엇이 하면 제가 방금 표현했지만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다윗이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몇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에 인정을 받고 세워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6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여주는데 다윗은요 과거
블레셋 전투 가운데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궤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기사가 이 6장에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 우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메모하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땅에 재앙과 재난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는 재앙과 재난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상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도구로서 축복을 가져오는 물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졌던 그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영광이 나타나며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풍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입성해 드리며 그곳 가운데 춤을 추는 장면, 그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 46쪽 가운데에 빈칸에 다윗 언약이라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안치되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는 다윗이요, 이 법궤를 옮겨놓은 다음 그가 이 왕궁에 거하면서 이러한 소원을 갖습니다. 내가 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성막에 거하는구나.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면 참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에 그 과업을 아들에게 넘기시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순종하며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하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노라,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노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이어가노라,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이 사무엘하의 중심이 되고 또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 나라로 임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약속하시고 확인하시는 이야기,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교재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은요, 따로따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 시대 각 사람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점진적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뒤로 하고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8장에서 10장, 이 다윗이 계속되는 승전보의 소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승하며 그 나라가 가장 번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번영이 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10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11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장 다윗의 범죄라 메모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은요, 우발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와 같습니다. 그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버리고 그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에 갔습니다. 다윗의 범죄한 사건은요, 이후 12장의 이야기 이어져서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통해 그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축복의 말을 대신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 앞에 다윗은 반응하며 회개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메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사무엘상에 나타났던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대화를 함께 비교하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사무엘을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불순종을 넘어 반역하였던 사울의 모습은요, 이 나단의 충고를 받고 곱장 회개하는 다윗과 달리 그는 변명하고 그는 자기의 것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마음에 잘못된 지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있는 한 부분도 여기 줄쳐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합니다 라는 이 부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 사람이 뿌린 씨를 거두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징계가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아들이 죽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의 반역과 반란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의 회복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은 무엇이 하면 앞서 그와 맺으신 언약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건설의 구원 계획으로서 등장한다는 것 우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회개한 이후에 그 징계 이후에 다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쥐는 이야기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으로 그 부록의 이야기 속에서요, 우리가 또 함께 볼 것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유언과 같은 그 다윗의 노래, 노년에 있었던 그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0장 22장에 나타나는 이 노래는요, 앞서 이제 후에 보게 될 시편 18편의 고백과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함께 또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백성의 인구조사의 배후에는 다윗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교재에도 밑줄 쳐보기 원합니다. 교재 48쪽 다윗의 인구조사라 기록하며 백성의 인구조사 배후에는 다윗의 교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별표치기 원합니다. 그는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성경에 대한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의 군대를 의지하고 싶어서 그는 그 군대의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그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그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인간을 높이고자 하는 그 모든 인구조사, 그 행동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이 드러나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으로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맨 앞에 이야기했지만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다윗 왕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의 모습은요, 이상적인 왕으로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함은요, 사울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며 변명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51편과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는지 우리 함께 바라보기 원하고요. 또한 그 이야기 속에서 앞서 한번 소개하였지만 이 다윗 언약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열왕기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